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 주제를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 유럽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신부의 죽음입니다. 신부의 죽음. 이 책이 유럽 전역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 신부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신부가 돼서 이렇게 오래도록 이 성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셔요. 그리고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되어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천둥 번개 같은 벼락 소리와 함께 내가 바로 여호와다 하는 음성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들려졌습니다. 그때 이 신부가 그 엄청난 소리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신부의 죽음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듣고 놀래서 죽었어요. 그게 신부의 그 죽음인데 그게 유럽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분은 밖에 계신 하나님 찾다가 놀래서 죽은 거야.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혜를 얻자는 겁니다. 거울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금식 기도입니다. 이야, 여러분 3개의 국가가 동맹하여 전쟁을 온 거예요. 여호사밧을 쳐버리기 위해서. 그러니 3개의 국가가 모였으니 병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그 전 지역에 새까맣게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두려운지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 야곱을 연구하다가 왜 하나님은 남자답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에서를 버리시고 어머니 치마폭에 놀아나는 이런 나약한 야곱을 선택했을까? 이게 저는 참 젊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남자다워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짐승을 잡아다가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 아들로서의 장자의 의무를 다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기하냐면 들사람이에요. 들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들사람이라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 교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도 거부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것이 에서가 버림받은 이유예요. 역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니까 하나님도 통제하지 않으니까 이방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당시에 선민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건 그만떱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의 무엇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왜?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도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왜? 서로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참 힘든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건요, 분량이 안 맞아도, 레벨이 안 맞아도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와 사도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몰라서 그런 걸 알고 가슴 아파하지요.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는 무조건 그들을 죽이려고 온갖 괴계를 다 꾸몄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영적인 이 노선과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부도 노아의 가족처럼,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 노아의 가족처럼, 노아나 노아의 아내나 아들이나 며느리나 다 한 믿음이야. 아멘. 이게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 한 믿음이야. 한 믿음. 마지막 때는 한 믿음으로 가는 게 복인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100년을 거쳐서 방주를 지을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적임자가 젊은이가 아니에요. 오랜 50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노아호가 있고 많은 훈련이 된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 노아라야 그 자식들을 잘 통제해서 100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추산의 백성을 데리고 이끌어 와야 되는데 아무나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80년을 훈련해요. 진짜 여러분, 광야에 가서 고생한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또 사람을 죽였잖아요. 양심의 가책으로 그 어두운 시간을, 기쁨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 일을 다 겪고 나서 병들고 쓸모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끔 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백주 대낮에 정신질환자로 3년을 옷을 벗고 돌아다녔으니, 근데 그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이 대선지자로 세울 때 모든 백성이 그를 존경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와 여러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다가올 일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참 가혹하리만큼 강한 훈련을 시키지만 그 훗날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걸 감사해야 돼. 자, 우리가 이 야고비가 전혀 제가 볼 때 야고비는 하나님이 선택받아 장자권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걸 알게 됐느냐? 제가 야복강에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극박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때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평상시 좋을 때는 자기 모습 안 나타나요. 진짜 훈련된 거 진짜는 안 나타납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장단점을 다 보여주면 결혼 못해요. 왜 글쎄요. 이게 숨겨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딱 결혼해서 볼일 다 보고 나면 서서히 못된 것들이 나와. 그러나 어떻게 이미 상황은 끝난 것을 돌이킬 수 없어. 따라해, 죽기까지 살자.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어쩔 수 없어.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야고비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걸 보세요. 아멘. 우리 택자들의 장점이 뭔지, 숨은 이 무서운 영적 힘이 뭔 줄 아세요? 진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이게 이 여호사밧이
겉으로 왕이 얼마나 믿음이 있겠냐, 왕이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이 뭐가 아쉬워 기도했겠냐 그런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이 사건 앞에서 전 백성과 함께 금식을 솔선수범해서 시작했습니다. 금식은 능력입니다. 금식은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먹는 권리까지 포기하고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의 행위는 내 먹는 권리만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결정을 맡기는, 내 미래를 맡기는, 이것이 금식기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성경을 보면 진짜 극박한 상황이 생사의 기로가 왔을 때 금식했던 사람이 죽은 사람은 없어. 아멘. 유다인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40일 후에 홍수로 전멸하는 거예요. 심판이 확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서 회개하고 돌아서니 재앙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기도. 이 여호사밧도요, 대단한 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대단한 게 뭔 줄 아세요? 왕이든 누구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듣고 상기해요. 특히 왕들은 이 서기관을 있어요. 왕의 모든 어명을 적는 사람이고 도서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자기 조상 때 있었던 이야기를 읽게 한다든지, 믿음이 있는 왕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도록 했어요. 그 왕이 누워서 항상 뭘 들어? 믿음 있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음 없는 왕은 뭘 들어? 자기 조상이 어떻게 정치했나 그거 터득하려고 그거 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그걸 믿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5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요. 5절부터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요, 항상 어떤 걸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걸 극박할 때마다 붙잡고 기도해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외치는 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켜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 빨리 깨달아야 돼서, 따라해봐요. 상황 파악을 빨리 하라. 이것이 우리가 싸워서 될 일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길인지를 빨리 선택할 줄 알아야 돼. 야, 보세요. 나는요, 자, 우리 12절 봐요. 이 여호사밧의 믿음의 판단력이 얼마나 빠른가라. 이게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수를 절대 넘어서면 안 돼. 여기서 자기들이 싸우겠다고 진군을 했으면 전멸했어요. 왜? 상대가 안 돼. 10분의 1밖에 안 돼. 10명이 한 명이 10명에서 20명, 30명, 50명을 죽여야 돼.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12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뭐 할 능력이 없어?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야. 방법도 없다는 거야. 왜? 너무나 갑자기 삼국의 군이 진군해 왔기 때문에 어떤 작전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군사력으로 싸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라는 없어지더라. 국민을 살리려면 백기 들어야 돼, 거기서.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투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 빨리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자, 보세요. 네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자기들의 생명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애들까지 다 전쟁터 앞에 세웠습니다. 죽이려면 여기서 확실하게 죽이시고 살리려면 우리를 확실히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이건 뭐지요? 우리 국가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라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런데 네 번째,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용기를 내 전장 앞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싸우려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냥 장례식 절차 진행하는 거예요. 싸우러 갔다가는. 그런데도 그 많은 군 앞에서 애까지 세워놓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근데 그들이 그 군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앞에 서 있었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건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아이까지 아예 여기서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려주십시오. 이 결단입니다. 이건 자기들의 모든 운명을 다 여호와께 맡긴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원문은 여호와의 결정 앞에 있더라. 여호와의 결정 앞에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자,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5절부터 여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서 있는 그 아이까지 목숨을 내놓고 서 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4절부터 봐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야, 그 당당하게 서 있어요. 이들이 지금 뭐 하려고 서 있는 거죠?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겁니다. 그때 네 족속 중에 이 여호와의 영이 아삽 자손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어요. 뭐라고 임했느냐? 너는 백성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소식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여호와가 하실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보세요. 야, 난요 18절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 행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미덕이 돼야 돼요. 같이 읽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송을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내가 우리 교회가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입에다 반창고를 붙여놨는가? 입을 안 열어, 찬송할 때. 막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 앞에 최고의 소리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 에? 얼굴을 굽혀, 얼굴을 어디 댔다고? 땅에 대. 자, 보세요. 요 행동이 쉽지가 않아. 적들은 계속 전진해 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야, 같이 죽자! 이렇게 전부 있어야 돼. 근데 전 군이 다 애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 적이 오고 있는데 엎드려서 이거 환장할 노릇이. 이 적들이 볼 때 이거 얼마나 가사로운 짓이야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 상황을 진짜 한번 연상해 보신다면 기가 막힌 사건이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렸다는 건 뭘 의미하지?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그 얘기거든. 엎드렸다는 이 원어의 이 히브리 교리서라든가 미드라시에 보면 엎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포기했다, 내려놓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렸다는 건 뭘 의미하지?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 애원하고 애원하자, 절규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극박한 상황이 왔을 때 죽게 매달리고 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찬송이 놀라우냐? 21절부터 봐요. 자, 21절부터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우리가 이 단복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복은 예의라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도 뭐가 있다? 예의가 있다. 슬리퍼 찍찍 긋고 찬양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를 하나님께 갖춰야 돼.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자, 여러분 아랫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는데 슬리퍼 찌찌 끄고 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돼, 안 돼? 알기는 잘 알아. 당연히 안 되죠. 그건 진짜 우리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저런 기역, 지읒, 니은 그래. 얼마나 그 불경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쟁통에 찬양하는 사람들 예복 입혀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적들이 뭐라 그래요? 쟤들이 돌았구나 완전히.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상황 자체가 이 적들이 볼 때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는 기분이에요 이게. 이것들이 싸우자는 거야 잔치하자는 거야. 이게 참 혼란스러울 정도로 적들이 혼미해집니다 이게. 이 대담한 행동 앞에. 자, 그런데 난요 성경 있다 이런 구절을 보면 너무 신바람이 나. 이야 참 놀랍지 않아요 진짜? 자, 22절 가요. 22절 시작. 21절부터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가사 소절이요 굉장히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내 자녀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2절 갑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언제는 오 형제 하고 와가지고, 암몬과 모압은요 형제가 아니거든요. 노새 두 딸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세일이 가까워, 암몬과 모압이 가까워? 당연히 암몬과 모압이 가깝지. 왜? 형제 집안인데, 족보가 있는 집안인데, 거룩하지 못한 족보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둘이 저거 죽이자, 세일을 죽여. 나중에는 어떻게 돼? 형제가 또 원수 맺고 서로 싸워 죽여.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하겠죠?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정군이 왔는데 한 사람도 살지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저들끼리 자폭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스스로 망해요. 기도하고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스스로 망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멘. 자부심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이리 뛰고 저리 피하고 야단법석이었는데, 나이 많은 한 부인 성도는 자기 집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끝난 후 사람들은 그 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소동 속에서도 의자에 기쁜 얼굴로 앉아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에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그때 지진이 7.8이었거든요. 7.8이면 웬만한 건물 그 근처 다 무너져요. 도로가 다 갈라져 버려요.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 성도가 이 흔들 의자에 앉아서 콧노래 부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다 피했다가 어떻게 됐냐고 궁금하잖아. 그래 먼저 아버님 멀쩡히 살아있어 그 할머니가. 그리고 와서 여전히 거기서 콧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그러는 가운데서도 나를 그의 손안에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기쁨에 잠겨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괴로워할 시간이 없어요.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주님과 만나기도 바쁜데. 좀 그 정도로 우리가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멋진 믿음이죠. 대단히 멋진 믿음. 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 믿음의 분수를 알고 빨리 판단하고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 붙잡을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아이까지 다 동원해 놓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더니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직진하셔서 적들을 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까지 도우시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오늘 또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00년 넘도록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다니엘 시대예요. 그 500년 전이 솔로몬 시대예요.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어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도 여호사밧을 보면서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고 충성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준비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전능자는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 모두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